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서 좀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받고 싶었던 사람이기를 원했으며 잘해보고 싶은 열망이 컸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이런 마음이 가득했다면 누구의 충고를 새겨 들어야만 했을까요? 바로 사무엘의 충고를 새겨 들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살피는데 자신의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왕이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고 자기에 빠져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무엘상 14장 18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왕은 잘해보고 싶은 나머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궤를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는 전심으로 제대로 드리지 않는 사울왕이 하나님의 궤를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패한 경우가 이미 그 이전 시대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역사의 교훈을 무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엘리 제사장 때에 홈리와 비나스를 시켜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궤는 빼앗겼고 전쟁에는 졌고 홈리와 비나스는 전사하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는 목이 부러져서 죽은 이야기를 사울왕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업적을 위해서 하나님마저 이용하려고 하는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울왕은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사울왕이 하나님의 궤만 가져가려고 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무엘상 14장 35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여호와의 궤를 요청한 이후에 한참이 지나서야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중심성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사울은 전쟁이 지속될 때 백성을 모아놓고 결의에 찬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해가 떨어지기 전에는 절대 아무것도 먹지 마라. 모든 적들을 다 섬멸하기까지는 너희 입에 음식을 대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여러분 지금 주변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전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먹어야 하는데 그들에게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배수의 진을 치고 반드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겠다라는 의지와 단호함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쟁은 이래서는 곤란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전쟁을 해야지만 왠지 자기 욕심으로 전쟁하는 것이 너무나도 강하게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피곤하고 배가 고픈 나머지 송아지를 잡아서 핏째로 먹어버렸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어긴 것이죠. 결국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짓도록 만든 잘못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하여 화가 단단히 나셨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4장 37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응답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자, 예배와 제단은 멸시하고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와는 하나님이 대화할 생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전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대답하시지 않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껴야만 합니다. 하나님 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왜 대답하시지 않습니까? 저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깨닫게 하시면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4장 52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지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구하고 구한 것이 아니라 용맹한 사람, 힘센 사람을 부하로 불러 모으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는 않으면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자기 반성은 전혀 없으면서 사람을 모으는데 급급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중심성, 자기애로 가득 찬 전형적인 모습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은 철저하게 누구 중심이어야 될까요? 하나님 중심이어야만 합니다. 자신이 왕이지만 왕이 아닌 사람, 실제로는 왕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진정한 왕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러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면서 사실 자기에 빠져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울의 모습에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에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한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끝없는 자기 사랑을 좀 중단하시고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말미암아 내 중심이 아니라 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